샬롬, 평안하십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께서 제자가 지켜야 될 계명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이 단 한 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 이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초대교회 시절엔 사랑한다는 이 한 가지로 예수 믿는 사람과 불신자를 구분했습니다. 1세기 무렵에 각 지역의 로마 식민지 총독들이 황제에게 올린 보고서들이 많이 남아있는데 그 가운데는 예수님을 거론한 빌라도 보고서도 남아있어서 책으로도 발간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보고서들 가운데 아리스토테스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을 묘사한 보고서가 있는데요. 그는 그리스도인을 한결같이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이 원형 경기장에서 죽어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흔히 하던 말이 보라 저들이 얼마나 서로를 사랑하는가, 이런 말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조롱하는 말이었죠. 그런데 이 시대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오늘날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말해보라 그러면 그들이 얼마나 사랑하는 것 보라,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에요. 얼마나 싸우나 보자. 얼마나 서로 비방하고 상처 입히는가 보자. 아마 이럴 겁니다. 그래도 할 말이 없는 것이 지금 한국에 이름이 알려진 교회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분쟁 가운데 있습니다. 이건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교회가 교회되고 신앙인이 신앙인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뭡니까?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헌금을 많이 하는 것에 감동을 입지 않습니다. 금식하고 성경을 백독했다 그래서 우리를 다르게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일 때 세상이 예수 믿는 제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되고 도전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부흥은 단순히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들이 정말 사랑하는 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수가 느는 것이 부흥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사랑의 역사가 뜨겁게 일어나서 주가 세우시는 교회는 정말 사랑하는 교회라는 소문이 나는 게 그게 진짜 부흥인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사랑 있는 사람으로 알려지게 되면 그가 정말 예수를 잘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아무리 종교적인 규칙을 잘 지키고 열심히 헌신을 해도 그 사람은 사랑이 없어, 이렇게 알려진다 그러면 예수 잘 믿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 1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말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말 아닙니까? 정말 당황스러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요, 사랑이 없는 크리스찬은 있을 수가 없다, 이런 말이죠. 사랑이야말로 크리스찬이 크리스찬 되는 유일한 표이고 예수님의 제자된 확실한 증거인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랑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참사랑입니까? 말로 사랑한다 해서 그게 모두 참사랑은 아닙니다. 나폴레옹도 나는 프랑스와 프랑스 젊은이를 사랑한다고 했고 히틀러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전장에서 죽었습니까? 말은 사랑한다고 했지만 실제는 원수 같은 짓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사랑을 하되 어떻게 하라는 표준을 주셨습니다. 먼저 사랑의 대상입니다. 누구를 사랑하라고 하십니까? 서로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본문에서 서로가 누구입니까? 1차적으로는 제자들끼리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거창하게 인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서로 사랑하라 할 때는 서로는 내 가족이요, 내 자식이요,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믿음의 형제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있는 난민은 사랑하고 또 북한의 탈북자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지만 내 가족,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주님은 이런 사랑을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막연한 상대를 사랑하라는 말이 아니라 관계와 대상이 있는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셔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허물을 가려줍니다. 노아가 술이 취해 하체를 다 드러내고 있을 때 함이 아버지가 집안 망신 다 시킨다면서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드러냈습니다. 그가 없는 사실을 말했습니까? 아니죠. 거짓을 지어낸 게 아닙니다. 분명하게 사실을 밝힌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을 보고 너는 과연 위로운 자구나 이렇게 칭찬하십니까? 아닙니다. 함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가려주신 후 우리도 피차간에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기를 바라신 겁니다. 사람은 누구도 허물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실수하고 잘못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웃에 대해 용납하는 마음이 없으면 결코 사랑을 실천할 수 없습니다. 한번 제자들의 입장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붙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고 제자들은 각각이 다 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마태가 베드로를 보고 당신은 수제자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주님을 배신할 수 있어? 이렇게 따진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베드로만이 아니라 제자들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너는 어땠지? 이러면서 상대방의 허물을 들추고 있다 그러면 그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못하면 우리도 그렇게 되기 쉽습니다. 들추면 허물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허물을 덮지 못하고 지적만 하게 되면 서로가 원수가 되는 것이죠. 왜 이 땅에 기독교인들이 줄고 있습니까? 왜 교회가 무능해지고 있습니까? 오늘날 현대교회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상실한 이유는 교세가 약해져서가 아니라 사랑이 없어서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도 요한은 90이 넘어서 밤모섬에서 풀려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설교를 하는데 날마다 서로 사랑하라는 설교만을 되풀이했습니다. 따르는 제자들이 새로운 설교를 요구하자 사도 요한은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설교를 하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러더랍니다. 그만큼 신앙인에게는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이 사랑으로 하나 되는 본을 보여주셔서 이 땅에 교회의 능력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